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129편 우리 8절까지 우리 두 편의 시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땅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신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이 시집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덜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처럼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여러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고민과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길 중에서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은 마치 이 8차선의 이 고속도로처럼 넓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성공과 안락과 평화를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길은 시골길처럼 숲에 풀이 무성하고 막 넘어질 수 있는 돌뿌리도 많이 있고 한 발짝을 내딛기도 어려운 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앞선 예시의 그 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넓은 길이냐 아니면 좁은 길이냐, 아니면 사람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8편과 129편에서는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1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장 그 처음부터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2절 말씀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고 작은 것 하나 떨어지는 것 없이 그 정당한 대가와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것으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면 과연 이만한 축복은 또 어디 있을까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돈을 잘 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노력과 또한 내 삶의 어떤 공로의 모든 의미의 그 가치가 고스란히 받고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기에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저주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포도송이 같은 다산과 풍성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가정과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또 당시에 이 감람나무는 열매부터 잎과 그 나무 목재까지 기름으로 또 여러 가지 만드는 재료로 또 여러 향신료로 참 다방면에 쓰이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가 다방면으로 칭찬을 받고 뛰어남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찬사를 받는다면 부모의 마음에 이만한 축복과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일을 하는 외적인 삶에서부터 내적인 이 가정 공동체의 그까지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그 번영,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나 어떠한 갈급함 없이 모든 것을 체험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바로 어떤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이 시편 129편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인들이 받는 심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시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죠? 이스라엘이 막 형성되는 그 초창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악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짓는다라고 이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이 노예를 부리는 이 감독관이 채찍으로 그 노예의 등을 막 치는 거죠. 출애굽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치면서 이 등에 고랑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반복적인 이 고통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겪어온 박해와 불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공의로 일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었다라는 것은 바로 악의 권세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종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이 보기에는 막 번성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로 일하십니까? 7절에서 지붕의 풀과 같다. 이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집은 평평한 이 지붕으로 된 흙집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풀이 무성하면 멀리서 보면 풀이 높이 자란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얕아서 그 지붕의 얇은 벽에 뿌리가 많이 내리지 못해 금방 이 햇빛을 받게 되면 그 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악인은 영원할 수 없고 보기에는 무성한 것 같으나 언젠가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이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 즉 악인들은 번성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례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8편과 129편 두 편의 시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이 축복과 그리고 이 반대에 있는 이 심판은 결국 신약에서 바로 한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여서 축복의 길도 심판의 길도 이 두 갈래의 모든 길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이 축복된 길이고 어느 길이 죄와 심판의 길이냐, 어느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냐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나누고 판단하고 또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대신 바른 길, 바로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수고에 가장 정당하며 무엇이 가장 알맞은 것이겠습니까? 또 무엇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삶, 복된 길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주하는 여러 갈래의 삶의 갈림길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은 잠깐은 번영해 보이는 것처럼 잠깐은 번영해 보이지만 그 끝은 지붕 위의 풀처럼 언젠간 허무한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길, 즉 바른 길은 힘들고 좁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맡겨주신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여정을 향하여 은혜로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미래의 앞길을 두고 또 수많은 선택의 여지에 갈림길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된 길은 어디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답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